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올해 1월 달에 우리가 1월 5일부터 1월 한 달간 신년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 네 가지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1년 동안 비전으로 우리가 붙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 우리가 이 네 말씀을 간단히 좀 다시 복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는가, 우리가 이 믿음의 여행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실행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연초에 한 달 동안 신년예배 부흥회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너희가 의지하는 그 강한 나라보다 내가 더 강력한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강력한 나라로부터 임마누엘이라는 왕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세상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왕 임마누엘 왕이 가장 강력한 왕인 것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이사야 7장 14절이나 또 65장 66장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2000년 전에 우리가 지난주 성탄주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왕이신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통치받아야 될 분은, 우리 교회가 가장 의지하고 통치받아야 되실 분은 우리의 왕이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왕으로 오신, 2000년 전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예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올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 이사야 6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열방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초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구약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은 바로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를 향해서, 덴버시온 장로 교회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서, 여러분의 책상머리 앞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생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고객과 또 거래처와 이웃들과 또 한인이든 타 민족이든 간에, 여러분이 마트에 가든 책상에 앉아있든 일을 하시든 교회 오시든 간에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초소에서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 덴버시안 장로교회 성도들아, 일어나라. 아무리 우리의 삶이 절망스러울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쓰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내가 너 위에 임하겠으니 너는 내 빛을 반사해라. 빛을 발하라. 2025년 한 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입고 살 때도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할 때도 있고 어두운 마귀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살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서 빛으로 거듭난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빛이 된 존재들은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말씀이나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빛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고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고 얼마나 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우리의 빛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빛이 되었다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가만히 냅둬도. 물을 안 주고 관리를 하면 맛없는 포도가 맺히겠지만 포도나무는 죽었다 깨나도 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지 오렌지를 맺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빛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숨만 쉬고 살아도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더 기도하고 주의 영에 이끌려 살면 얼마나 더 풍성한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겠냐는 거예요. 그만 가만히 있어도 빛의 열매가 맺혀요. 포도나무가 물 안 줘도 죽지 않는 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는요, 반드시 삶의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사야 60장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말세로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점점 문명이 발달되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고 이 세상에는 영적인 어두움이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고요. 그 어두움이 거쳐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열방의 소망으로 두신 기관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짙어지는 어두움 가운데 흑암의 지배를 받는 어두움이 여러분 가문에 짙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여러분의 가문에 들어온 어두움의 빛을 걷어내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을 두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덴버시안 장로교회가 이 콜로라도 안에 작지만 존재하는 이유도 이 지역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의 권세를 걷어내고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두움의 권세와 싸워서 영적으로 빛을 좀 비추어주는, 어두움을 벗겨주는, 어두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빛의 기관이, 그러한 가문의 어두움을 물리쳐주는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의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을 던져 놓으신 것을, 심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살고 있지? 왜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제는 그만 원망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새벽에 오늘 이정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얼마나 인생에 어둡고 암울한 시간들을 보내왔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잖아요. 근데 요셉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 아닙니다. 당신들이 내 삶에 고통 준 거 아닙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고 나를 먼저 총리로 세우시고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해석하실 때
요셉의 안경을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빛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내 삶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 밑거름으로 이렇게 일하신 거구나라고 여러분 바라보시고 요셉의 믿음의 안경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도 대모션 장로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교회가 되면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어두운 가운데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빛나듯이 어두움이 점점 강해지고 짙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일어나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와 교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빛을 바라볼 거예요. 우리 교회의 외모와 껍데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진리와 성령의 빛을 보고 그들이 그 소망을 품게 되고 우리 교회로 몰려오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라는 2025년 신년 말씀 부흥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요. 교회가 빛을 발하면 그 백성들은 그 안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교회가 되면 그 모신 교회 안에 하나님이 통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축복과 구원을 누리는 결과를 얻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성도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들이고 모시는 교회가 되느냐 못 되느냐의 문제지, 결과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것은 계시록 21장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완전한 통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빛의 자녀는 방탕과 술 취함.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게 두 개가 항상 페어입니다. 페어. 올주의라고 하죠. 올주의. 방탕. 시끄럽게 모여서 먹고 떠들고 술 취하는 파티. 이 북미의 파티 문화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시끄럽게 떠들고 술 취하고 그 방탕한 그런, 거기에는 항상 술 취함이 동행되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음란과 호색, 이거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과 시기, 이것도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를 어두움의 옷이다, 어두움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으면 우리가 잘 이렇게 포장이 되잖아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분장하고 민낯이 보이지 않잖아요. 어두움을 포장하는 어두움의 영이 포장해서 우리를 어두움의 영으로 이끄는 그 행동이 뭐냐면 여기 방탕과 술 취함이라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란과 호색이라는 옷이라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라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옷들은 어울리는 옷이 아닙니다. 어두움의 옷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툼과 시기, 음란과 호색, 방탕과 술 취함의 옷을 절대로 여러분 입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그 소를 그 뭐 1톤, 2톤 이런 가까운 소를 0.1톤, 2톤에 가까운 소를 어떻게 말을 통제하는 줄 아십니까? 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 코래요. 코. 여기 딱 뚫어가지고요.
요리 끓면 요리로 가고 저리 끓면 저리로 가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말도 여기 입에다가 쇠 이 막대기를 딱 넣어놓고 잡아 당기잖아요. 딱 숨 막혀서 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개도 말 안 듣는 개 목줄을 확 잡아 당기면 아약 하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라는 이 옷을 우리가 딱 코를 꿰잖아요. 마귀가 질질질질질 평생 끌려다니다가 노예로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받아요. 이 옷을 절대 여러분 맛보지 마세요. 입지 마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2세들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술 마시지 마세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선을 지키세요. 다툼과 시기,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두움에 오시고 올무인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입지 마세요. 절대로. 이 옷을 벗어버려야 그리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거룩함과 진실함의 옷을 입으실 수 있는 이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예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 말씀해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는 정신을 차리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는 교회. Awaken. 정신 차리는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머리 위에는 구약에는 나실인들이 여기 머리와 손목 끝에 말씀을 담은 조그만 상자들을 넣고 여기 머리를 길게 길러서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표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늘날은 그런 걸 안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보는 핸드폰을 지금 보고 계시고 내가 보는 PC를 보고 계시고 내가 보는 책을 지금 하나님이 같이 보고 계시고 내가 먹는 음식을 같이 잡수고 계시고 내가 숨쉬는 호흡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일상생활을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머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 여러분의 머리를 이렇게 짓누르셔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좀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니까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걸음마 뗄 때 그냥 손을 못 대고 항상 붙어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성경에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시고 항상 들여다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젖먹이를 부모님들은 너희들을 잃어버려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 못 잊는다. 너희는 항상 내 눈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잘 않으세요. 우리를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금 보고 보호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겠어요? 안 떠나신다고요. 보고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헬멧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헬멧을 우리가 딱 쓰고 튕겨내시라는 거예요. 야, 너 죄 꺼져. 야, 귀신 너 꺼져. 야, 더러운 어둠의 영 꺼져. 너 더러운 음란과 허세, 술 취함과 방탕함, 다툼과 시기의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꺼져. 나는 빛의 자녀야. 난 방탄복 입었어. 예수의 방탄복 입어서 꺼져. 나랑 상관없어. 다 튕겨내시라고요.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받아들이면 죽는 거예요. 총 맞고 피 흘려서 피 질질 흘리다가 죽는 거예요. 멋 모르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게 정신 차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종말을 기억하시면서 삶을 신중하게 여러분 선택을 신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올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자로 세상 속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로 하여금 사람들이
저 교회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보이네. 저 교회가 저래? 저 교회 다시 보이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앞에 좀 멈춰 설 수 있도록 다 그냥 지나가잖아요. 다 예수 앞에서 그냥 패싱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전 빛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가 그런 분이었어. 교회가 그런 곳이었어. 예수와 교회 앞에 좀 멈춰 서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불뱀을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바라보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순간이에요. 순간.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예수 앞에 멈춰 설 수 있도록 잠깐이라도 예수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복음을 다시 기억해 볼 수 있도록 예수 앞에 교회 앞에 십자가 앞에 멈춰 서게 몇 초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빛을 발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선포하고 은혜 받았던 말씀이 설교되어진 말씀이 본문에 보니까 없어지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지속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계속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12절로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고 또 기도의 은혜를 뿌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구했어요. 그러면 요게 지난해로 딱 2025년 끝났으니까 딱 박스 싸가지고 창고에 넣어놓고 거들떠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저변에서 우리의 영혼의 저변에서 저 깊은 곳에서 계속 역사되어지고 있어요. 또 계속 죽을 때까지. 그것이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 형상을 닮아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는 그 밑거름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지켜나가도록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동영상을 계산해 보니까 약 160개가 넘어요. 그거 하나 편집하는데 평균 3-4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160편의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렸는데 우리가 그 지난 2025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새해를 이제 맞이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계속 씨 뿌려지고 역사되어지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매일 20분 성경 통독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한 번 읽었어요. 그리고 시편은 2.5번을 읽었어요. 2.5회를 읽었더라. 통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토요 기도회를 성경 통독과 묵장 모임을 참석을 했다면 최소한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예배와 모임에 성경 통독에 참여했다면 총 1년 동안 투자한 시간이 약 930시간을 자기 구원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사용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있겠죠. 뭐 친교 준비하는데도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또 교회 오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막 분장하고 막 의상 갈아입고 막 뭐 준비하고 그러는데 시간을 더 많이 들이셨겠죠. 그걸 빼고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930시간을 이 모임에 다 참석하셨다면 한 성도님이 자기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년을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8,760시간이더라고요. 8,760시간 중에 930시간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썼다면 약 10.6%의 시간을 사용하신 거예요. 대단히 많은 시간을 드린 것 같지만 겨우 10.6% 90점 얼마입니까? 90% 이상은 90%는 다른 데에 썼고 겨우 10.6%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살았어요. 우리가 2025년 동안 선포하고 가르침을 받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투자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한 이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은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목적을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행동하실 것이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라고는 우리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요 다시 일어나서 빛의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2026년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어두움의 일을 자꾸 벗으세요. 어두움의 옷은 자꾸 벗겨내시고 어두움의 행동들은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꾸 벗어내고 벗겨내고, 그리고 종말을 기억하시며, 종말을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오시면 뭐 하는 거예요? 회개장부 딱 꺼내놓으시고 너 이렇게 살았네. 너 이런 축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라. 너 이렇게 살았네. 너는 좀 벌을 받아야 되겠다. 지옥에 가라. 이렇게 회개하는 날이, 종말이, 주인의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빛 가운데에서 우리는 순결과 거룩으로 서로 교제하시며 빛을 발하는, 어두움의 일은 자꾸 벗고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면요, 이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예배와 경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억압과 불의의 세력이 물러가고, 오히려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점점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화평이 충만한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두움과 어두움의 일들을 자꾸 걷어내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의 간구를 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면요, 우리의 가족들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가족들의 영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두움과 불의와 불공평과 불의한 것들이 자꾸 벗겨져 나가고,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자녀들 속에도 점점 우리는 옆에 없더라도, 옆에 두고 잔소리하고 큰소리 못 치더라도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잠잘 때, 그들이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만나는 사람과 교회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들의 사상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들 안에 불의와 불공평과 불의한 것들이 자꾸 벗겨져 나가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화평이 점점 충만해지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어두움의 일들이 벗겨져 나가면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점점 강해질 것이고, 그러면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매력을 느끼겠어요? 이민교회 다 거기에요. 이민교회 다 비슷해요. 근데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교회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이 빛을 바라고, 야, 저 사람들은 말과 행동과 얼굴 표정과 언행이 똑같아. 진실돼.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또 가고 싶어. 뭐 때문에 그러겠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고 큰 건물을, 화려한 건물을 지어보세요. 사람들이 그런 매력을 느끼나? 아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화평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었을 때, 저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교회와 저 성도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저 교회와 성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왕이 통치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이런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게 될 때, 나도 저런 교회라면 가고 싶다. 이런 매력이 느껴지는 교회에 교회가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거예요. 제가 이정희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성도님이 제 기도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뭔 기도에 은혜를 받았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가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덴버 지역 교육자회 안에 이 화목을 깨트리는 영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깨어서, 여러분 그 말씀 아시잖아요. 너희가 산과 들과 바다를 넘어 교인 하나를 교회에 데려놨더니 너희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보다도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교회가 되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작더라도 교회는 지옥 자식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천국 자식 만들어내는 교회가 돼야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만들어내는 교회가 돼야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존중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계명 순종하지 않는 교회 10,000명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진심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세상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작은 자가 1,000명을 감당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2026년 우리에게 주실 비전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여러분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11시 우리가 송구용신 예배로 모여서 그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이제 우리는 그냥 전체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예배를 짧게 빨리 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10년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그 비전의 구체적인 5가지 월시핑 철치, 월시핑 철치. 우리가 게더링 처치로 지난 한 해 우리가 비전을 삼았잖아요. 그러면 모여서 뭐 하려고요? 월시핑 철치. 우리는 교회에서 월시핑하는 철치이고 목장에서 월시핑하는 철치이고 우리 1세가 2세가 모여서 월시핑하는 철치가 돼야 되고 여러분 이제는 가정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는 한 해가 되면 저는 좋겠어요. 가정에서 월시핑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직장에서 월시핑하는 철치가 되자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작지만 월시핑 철치 이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말씀 5번을 우리가 신년 말씀 공회를 통해서 듣고 1년 동안 우리는 주구장창 죽어도 사도 예배만 드리는 예배드리는 교회와 목장 1세 2세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예배로 부흥하고 회복되어지는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5번 말씀 부흥회를 나누려고 계획 중입니다. 기대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올해 비전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년으로 2026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월시핑 철치가 되자라는 그러한 비전을 여러분 제가 비전 캐스팅을 하면서 우리 송구용신 예배에 오셔서 그 말씀의 비전에 시작되는 말씀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듣고 1년 동안 또 힘써 우리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